여러분 그 십계명의 제4계명 아시죠?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주일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셔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유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절기마다 7.7절 가득 다 드렸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다 드렸습니다. 각종 절기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자,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안식일, 요즘은 저희 이제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자, 우리나라처럼 이 안식일, 주일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다 교회에 나오십니다. 또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말이 안 되죠.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이제 있다고 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날 11시, 9시 각 예배 시간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할 겁니다. 자, 요즘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목사로서 볼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을 좀 이렇게 목사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에 대한 절박함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대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조차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걸 왜 드려야 하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드리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 주 빠지면 그냥 빠지나 보다 이러죠. 그러니 이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주일에 예를 들어 조그마한 자신의 사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거나 아니면 또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힘들면 아주 쉽게 주일을 건너뜁니다. 정말 급한 건 해야죠. 정말 급한 건 해야죠. 그러나 그냥 오늘 좀 몸이 피곤한데 교회를 안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자, 또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는 빠지지 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 빠지지 마라. 예배 왔냐? 왔으면 됐다. 고맙다. 다음 주에도 꼭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배를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와 기도만 하면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11시에 나와서 앉아만 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이냐? 너무 간단하게 심플한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빠지고 안 빠지고는 정말 기본적인 중요함이죠. 그거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본, 그 예배를 빠지고 안 빠지고 있는 그 기본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기타를 왜 배웁니까? 기타를 배움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기본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결과가 미미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결과가 사회생활에 내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2장이 1절이잖아요. 그럼 11장까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딱 전환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자, 1장부터 11장까지를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오늘 12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 너희가 11장까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받고 너희가 좋은 감람나무에 붙임바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가 됐으니까 너희에게 이런 말을 권한다. 너희에게 권한다. 뭡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이 몸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뭐 단순히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모든 인격, 전인격인 적인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희의 모든 전인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관계 맺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일, 모든 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몸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의미죠. 이 모든 부분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산 제물,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산 제물을 드린 바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린 바 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제물은 내가 가져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만 취하지만 결국 실제적인 건 내가 취한다. 좋은 건 내가 취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관계와 영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뭡니까? 주일날 그냥 나와서 내가 11시부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도리를 끝냈다. 오늘 이번 주 할 일 다 했다. 착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 1시간 예배 여기 앉아있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다 했다. 이번 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고 뭐 감동도 따르고 뭐 예를 들어 뭐 찬양할 때 막 손도 들고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속된 말로 뭐 내 예배의 모든 행위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내 성질대로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타겟은 뭐냐면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타겟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방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타겟은 세상이어야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타겟은 항상 세상이어야 합니다. 자,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려놓고 가정에서도 난 은혜로운가? 가정에서도 난 거룩한가? 내 가정을 그렇게 지금 내가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게 예배 드리는 이유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한국 교회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엄청난 지금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지금 내가 세상 사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죠. 같아야 되죠. 한 몸이 돼야 되죠.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이렇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삶과 예배는 분리시켜 버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가진 삶의 경륜, 내가 가진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논리, 가치 기준,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냥 예배와 다르게 사는 삶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 나와서 내 맘대로 살고 그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렇게 3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자랑을 할 수 있겠죠. 내가 30년 집사야. 30년 예수 믿었어. 내가 교회 가면 명색이 뭐야? 무슨 부장이야. 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배 왜 나오는 걸까? 신앙생활 왜 하는 걸까? 30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첫 번째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소위 얘기하면 박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박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깨져야 되고요. 또 그 깨짐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요. 또 거듭나죠. 새롭게 함을 입고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면서 살다가 혹 또 살면서 또 박살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나아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예배와 이 주일날 이 11시에서 12시까지의 이 나의 모습과 딱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니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생각 메커니즘이 완전 다른 사람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30년, 그렇게 50년 믿어도 새벽 예배를 밤날 나온다 한들 예수의 성품을 오롯이 담아내는 삶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상 같은 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있고요. 한국은 주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있고요.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있고요. 뭐 구역 속으로 셀그룹, 뭐 구역 예배 있고요. 그리고 세계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만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숫자가 그렇게 많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지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시청인가요? 그렇게 가서 막 주여 주여를 외쳤는데 지금 뭡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예배 속에서 우리가 깨지지 않거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산 제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죽어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걸 드리랍니다. 살아있는 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시간은 괜찮은데 이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잠이 와. 자, 여러분 주일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11시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토요일날을 피곤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우리는 거룩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막 치여가지고 막 세상 가서 막 이리 치고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래서 피곤함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벤치 워머라 그럽니까? 1시간 동안 그냥 데워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그냥 피곤해 쩔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1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있다가 딱 예배만 끝나면 너무나도 개운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개운하게 하셨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산재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는 게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최선 예배를 드리는 선한 길.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자,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은 이 168시간 중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래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물도, 제물도.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새돈이 생기면 그 새돈은 조용히 다른 데다 이렇게 성경책에다 꽂아놨습니다. 이 헌금은 주님 앞에 드릴 것이다. 성경책에 꽂아서 구별해서 꽂아두었습니다. 만약 새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은행 가서 바꿔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돈을 뻣뻣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자, 요즘은 다리미로 다려서 돈을 뻣뻣하게 헌금하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헌금 뭐 다리미로 다려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이 옷은 주일날 입을 거야. 그렇게 하고 딱 걸어놓으시고 주무시고 다림질 딱 해서 주무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구별되고 준비되고 정갈하고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기본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물질, 시간, 뭐 우리의 뭐 재능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 찌꺼기 시간, 찌꺼기 재능,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산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 10마리가 있어요. 뭐 파닥파닥 뛰는 놈은 다 내가 먹고 다른 걸로 다 해먹고 뭐 국으로 먹고 탕으로 먹고 뭐 회로 먹고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이 맛이 갈랑말랑해. 그러니까 막 눈이 흐리멍텅한 거, 아, 요거는 잡아가지고 요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남으면 그래, 좀 시간이 나오니까 예배 좀 드려야지. 아니면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예배를 뭐 아쉬워하고 안 오면은 막 아쉬워하고 네가 예배 안 드리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 왔니? 고맙다. 감사하다.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말고 와라. 예배 나왔으면 됐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자족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축복하고 싶어서. 나에게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내내 피곤해서 몸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게 피곤한 마음으로 오면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설교를 막 해요. 막 하는데 목사님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도 은혜 받은 것 같아. 목사님이 막 얘기하니까 뭔가 말씀에 뭐 좀 게 있어. 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남는 건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산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최선의 것, 최상위의 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건 뭐냐면요. 처음 익은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겠죠. 이거 처음 거야. 첫 거야.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있겠죠. 심었을 때부터 기억하고 있겠죠. 대충 아무거나 요거 생생하니까 이게 아니라 처음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고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너희가 아끼는 것 그것을 받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요.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준 선물이 아니라 어디서 받은 거 다 자기가 쓰고 남은 거 이렇게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형식치레구나. 아 이거 그냥 나한테 던져주는 거구나. 남는 거 주는 거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이건 선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전혀 실려오지 않는 선물은 그냥 형식치레.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선물을 받다 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어떤 마음으로 주는지 받아보면 딱 느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중심,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떻게 준비해서 드린 예물인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헌금을 하는 건지, 예?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헌금 시간이네 이렇게 하고 내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한 주 전부터 준비해서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예물인지, 또 이 시간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이고 10시 반이다, 아이고 일어나야지, 아이고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전날부터 내가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그 삶이 살아있는 재물이었는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삶의 재물이었는지, 최상의 것이었는지, 척하면 척이겠죠. 하나님 뻔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했던지, 저희가 그 찬양팀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주일날 이제 찬양 준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한 1분 잠깐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퉁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준비 하나 안 했는데, 그 1분 잠깐 준비했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부터 삶에서 준비를 해야죠. 예배 준비, 찬양 준비, 예배 준비를 해야죠. 잠깐 그 1분 와서 기도한다고.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목사 눈을 속이고, 그냥 뭐 셀 리더들 눈을 속여서, 눈속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하셔서 거룩한 말을 막 하고, 우리는 뭐 대단히 거룩한 신앙인 척,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오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정이 안 바뀌고 내 주위 사람들이 안 바뀌고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서 얼마 됩니까? 뭐 많이 줄어서 15%라고 합시다. 15%도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 주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 뭐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랍니다. 그리고 너의 지식,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너는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삶의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공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서, 삶의 예배로서 이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삶의 영역과 관계와 소요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산 제물이고 진정한 삶의 예배고, 이게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내 가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별로 뭐 이렇게 안 좋은 분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룰루랄라 할렐루야, 뭐 내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왜 다루시는 겁니까? 이렇게 다루시면 나 피곤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살아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자, 요즘 제가 일본 때도 얘기했는데 좀 화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가 많아졌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거에 화내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왜 물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갖다 치웠는데 요즘 갑자기 부쩍 화가 많아졌어요. 자,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부목사 때는 좀 그래도 몸이 좀 피곤하잖아요. 몸이 정신적보다 몸이 피곤합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족끼리는 되게 화목했대요. 근데 요즘은 제 딸도 그렇고 제 눈치를 엄청 봐요. 제가 조금만 인상이 징그러지면 아빠 또 화났다 막 이래요. 자, 그럽니다. 별거 아닌 거에 막 화를 내고, 저는 또 약간 화를 내면 또 화를 내는 타입이 아니고 좀 숨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좀 토라지고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저녁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안 해. 그럼 한 저녁 10시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딴 데로 안 가고 교회로 가는 거 보면 교회로 와서 이제 막 새벽까지 있는 거죠. 새벽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 밤늦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피곤해서 났나?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좀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인격이 덜 된 거겠죠. 제가 아직 이렇게 상수가 아니고 하수라서 뭐 그렇게밖에 아직 내가 반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짓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진리를 따라오십시오. 이 진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진리를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행함의 종교예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진리를 가르쳐서 머리만 키워놓고, 그리고 머리에 든 지식으로 너 이런 거 모르지? 나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대단한 거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난 체하고 막 아는 체하고 믿는 체하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진리를 뭐 1000가지, 10,000가지 가운데 그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그 하나 붙들고 삶에서 몸부림침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 다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 하나 붙잡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예배에서 함께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예배당을 밖에 나가서 이제부터 실제적인 예배의 시작이 된다. 이제부터 나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서 내가 사람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멘하고 하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세상은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이 모습을 유지하고, 이 모습이 진리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진리이다,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실질적인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가정이 거룩해지고요, 세상이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민족에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싸워나가야. 여기서 맨날 예배 드려야 뭐합니까? 여기서 불을 지르고 눈물을 흘려야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 부분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겠죠. 피 같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멍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 맞춰서
그것도 자기 돈 주고 나와요. 오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나와요. 무료 입장, 유료 퇴장. 콘서트와 그 찬양 집회의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콘서트는 유료 입장, 무료 퇴장. 찬양 집회는 무료 입장, 유료 퇴장. 자, 자기 돈 주고 나와서 도대체 시간 아깝고, 예? 이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뭐 필드 나가서 골프 치고, 아니면 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피트니스 센터 나가서 운동하고,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누워서 TV 보면서 여보 지퍼 하나 구워줘 딱 하면서, 예? 지퍼 먹으면서 있으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또 편안하고 좋은데, 이 시간에 굳이 피곤을 삼켜야 되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왜 듣고 있어?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뭐가 좋다고? 예?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로 연결지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모든 삶에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 범사에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공동체 예배,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치열하게 치러야 할 싸움이 1, 2절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배가 단순히 아까 얘기했죠. 예배당 와서 그냥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예배가 생활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의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된 인생을 살게 될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임지의 노래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을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일날 11시만 부르지 말고 월요일날 11시에도 불러보고 화요일날 11시에도 불러보고 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좀 불러보란 말입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그곳에서도 좀 하란 말이에요. 주일날 11시에만 부르지 마시고요. 요즘은 잘 안 부르긴 하지만.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드린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내 가정과 내 삶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막 집에 가서 아이,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성질 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고 피곤했구나, 아이고 이해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대해 보실 겁니까? 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속에서 있는 이 찬양, 기도, 말씀, 하나님의 강동하심, 성령의 운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어떻게 내 가정 가운데 가져가고 어떻게 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가고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져가서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할까? 이것은 불신자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어떻게 보면 짐이고요. 사명이고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2025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가 뭡니까? 주보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겠죠. 내 마음만 만족하고 나만 만족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좋았어. 오늘 최고야.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늘 본문에 보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뭡니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일날 이 시간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머무는 것,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예배라면, 그것이 삶이라면, 예배의 삶이라면, 신앙 생활이라면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격적인 예배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의 시선을 이쪽으로 고정하십시오. 이쪽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세상과 와서 부닥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안 되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꾸 제 입에서는 막 쌍스러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입술을 재갈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 주간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잘못했고 이런 것들은 잘했죠. 잘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셀장을 통해서든 뭐 목회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든. 그것들을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또 성령의 민감함을 또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나를 위로하시는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달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예배 속에서 받았던 감동과 말씀과 은혜와 그 깨달음과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예배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 나갈 건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생활화되고 또 습관화되어서 또 모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